함께 역사하신 요조연합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쩔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갈 길도로 영원토록 인도하심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눈에 주셔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일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리나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7장을 요셉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8장 유다의 여정을 보고 이제 39장의 두 번째 요셉의 여정이 시작합니다.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유다의 여정이 삽입된 장이 들어가는데 왜 38장을 삽입시켜 놓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유다의 여정처럼 실수하고 잘못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실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삽입된 막간의 장면들이 하루, 한 주간 삶의 자리에, 한 달 삶의 자리에, 아니 1년의 삶의 자리에 그런 막간의 삽입된 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삽입된 장이 있으면 좋아야 좋지 않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본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해석해서 그렇게 삽입된 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38장의 마지막 장면은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실수의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게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38장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9장 이 요셉의 여정, 이제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39장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로서 이 예수님처럼 이런 책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하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것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 저분 실수하신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내 모습 보니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모습 보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계획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변화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수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건 정말 큰 계획과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의 모델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 39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7장을 생각하면 요셉은 우리는 모델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17살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처럼 요셉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7살 그 소년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끌려 단어 그리고 요셉을 산이라 7살 나이 때 채석으로 입고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자란 이 소년 요셉. 그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팔려가는데 이끌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도단에서 애굽까지 약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요셉이 어떻게 갔다고 기록됐냐? 이끌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손에 묶인 채로 채색 옷 다 벗겨지고
그 모습으로 약 그 먼 거리를 이끌려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참 비참합니다. 비참한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완전히 또 반전이 됩니다. 지금 이끌려가고 팔린 상태에서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삽입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요셉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끌려가고 고통당하고 팔려가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선택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요셉이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해보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다 지키고 있으니까. 노예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머무는 장소에서 그냥 그대로 지키고 어디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밤새워 생각하는 결론이 뭐예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2절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시로 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수시로 다가오는 그 고난의 모습, 아픔의 모습, 힘든 모습이 나를 옥죄고 나를 눌려서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먼저 기도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
오는 소식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씀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의 힘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상황,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면 내가 해석의 은혜가 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어요. 있으니, 이 단어가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있으니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 너무 힘든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만 있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여호와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아버지께서 책임지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뜻이 있는가? 단순히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뭐 성공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걸, 그걸 세상 사람은 성공,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했다 하지 않고 형통한다는 뜻을 더 사용합니다. 왜?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물질적 풍요로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은 과연 그게 끝까지 성공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아마존 회장 결혼 소식을 보았어요. 그 결혼식 비용이 약 700억 드는 결혼식 비용이에요. 700억 들어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게 재혼입니다. 초혼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돈 많으면, 돈 많이 들여서 결혼식 진행하면 그 영원히 성공한 것이고 영원한 삶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산 가졌는데 첫 번째 결혼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 하는 모습을 어제 보았어요. 그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700억 들여서 결혼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인 모습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700억 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결혼식,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지나가 왔잖아요. 그 꽃 이런 거 다 직접 다 언니가 다 만들고 다 해서 하는 참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결혼식 장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라 그렇게 소원하는데, 형통의 모습을,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사형통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형통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은혜를 받는 것. 이게 형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이게 형통의 모습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목적을 갖고,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떤 방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거침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형통의 모습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바로 형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이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고,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 그 자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나도 축복을 받아, 나도 은혜를 받아.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모습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진 거예요. 뭘 보여지느냐? 보세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뭘 이상합니다.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보다 아니 달라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요셉 모습이 달라요. 일반 노예와는 달라. 신비롭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볼 때에 뭘 보여주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두 가지는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다른 노예보다 뛰어나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간데없이, 온데간데 없이 자기만 자꾸 드러나요. 사람의 모습만 자꾸 드러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보았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26장에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이 분명히라는 하나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그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세요. 섬김에, 그리고 삼고, 그리고 위탁하니. 자, 그냥 우연히 되어질까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꾀를 부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라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는 상관을 하지 않고 요셉은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섬겼다 그랬어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래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요. 아직도 나이는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에 그 보디발 장군, 권세, 위엄, 부, 재물,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권세를 가진 그 집에 10대 후반이 가정총무로 삼았다고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가정총무로 삼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얼마나 믿었으면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놀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대 후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10대 후반에 그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축복하셨으면, 함께 하셨으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여기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맡기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손길되는 것마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맡긴 위임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약속의 복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보디발 장군 집을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요셉을 위하여 이 가정에 여호와께서 이 집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계속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멍신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형통한 자가 되니까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모습이에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해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진짜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는 형통한 자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여정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순종할 때에 그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지는 삶이 될 때 그게 축복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축복하신 이유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